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3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2장은 31장에서 이제 흘러나왔던 것 속에서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들을 다시 한번 이제 비춰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와야 될 진정한 왕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한 다스림의 왕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다스림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장차 이제 도래될 사건들을 다뤄지고 있는 것이 32장이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32장은 공의로 통치할 왕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장은 공의로 통치할 왕의 출현. 공의로 통치할 왕의 출현입니다. 왕이 공의로 통치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사로움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확한 그러한 어떤 정의의 공의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만이 이 다스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절에서 이제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왕은 사람 가운데 세워진 자로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공의로 통치할 왕의 출현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사람으로서는 이 완전한 공의와 그리고 정의를 통해서 다스릴 왕이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31장에서도 우리가 그 내용들을 봤죠. 말 그대로 애굽은 사람이요라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점,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완전한 분이 결국은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완전한 분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은 이 완전함은 결국은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속에 비춰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뭔가 하면은 바로 성육신의 사건을 이 32장이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그러한 공의와 정의에 통치할 왕이 사람 가운데 세워진 자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성육신을 하시는 것을 다루시고 있는 것이 32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의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예언된 그런 공의로 통치할 왕은 그 백성에게 쉽게 말하면 2절에 보면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의로서 공의로서 다스릴 때에 그 사람은 무엇을 피하는 것이다? 첫 번째, 광풍을 피하는 것이다. 광풍. 이 광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난과 비참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환난과 비참함, 환난과 우리 속에 와닿는 그런 비참, 이 현실을 여러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완전하신 분이 오셔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완전하신 분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 쐈을 때는 자신도 이 광풍 앞에 여러분 쓰러짐을 당하고 그가 휘감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풍을 피할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풍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환난과 우리의 비참을 당했을 때에 어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수, 사람의 능력으로서 어찌 우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31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 언약에서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여러분 광풍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맞이했을 때 그가 환난 가운데서 건졌는가요? 같이 광풍에 휘말렸죠. 그죠? 같이 혼란 속에 환란 속에 그냥 휘말렸죠. 그래서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민의를 따라가는 지도자 아닙니다. 백성의 인기가 몇 프로입니다. 지지율이 몇 프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대통령이고 이 지도자 아닙니다. 이 참 착각을 하시는데 참 이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정말로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민의 속에 악한 것들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 이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죠? 논리적인 것들로서 접근하고 있었고 합리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산법에서는 그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람으로서는 계산법이 안 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이 오심이 우리에게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된다. 폭우.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피하는, 이 사람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폭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 백성을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환난. 그죠? 폭우가 얼마나 위협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위협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누가 있는가?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왕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왕권이라는 것은 이런 강력한 부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가운데 바로 지키게 되면은 이런 왕권들이 발동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왕이 그러하지 못하고 에스겔서에도 그 환상 속에 나타났던 것처럼 왕이 성전으로 출입하는 그 북문에 우상이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마른 땅에 냇물과 같을 것이다. 마른 땅에 냇물. 어떤 땅에? 마른 땅에. 여러분들, 마른 땅의 냇물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마른 땅의 이 냇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과 관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생명. 마른 땅에 냇물 같은 여러분들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른 땅에 먼지와 같은 똑같이 먼지 일으키는 한 존재, 그냥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할 뿐인 거예요. 마른 땅에 불덩이와 같은 그런 존재, 마른 땅을 더욱더 태워버리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마른 땅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존재.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곤비한 땅에 무엇이 되더라? 그렇죠. 큰 바위, 큰 바위. 왜 큰 바위가 돼야 되겠습니까? 큰 바위는 바로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죠? 편안을 주는 안식처. 안식처. 편안함을 주는 안식처. 그래서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왜 공의로서 나라를 바르게 통치를 하지 못했는가 하면 지금 왕에 대한 모습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미혹이 당하여서 넘어진 자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혹당한 이들을 더욱더 새롭게 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이 땅에 완전한 왕이 오지 않고는 우리 속에 이러한 바른 통치가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32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결국은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속에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또 네 가지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첫 번째 3절을 보면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이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공의로 통치할 왕의 출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환난과 비참을 잠재우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시고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큰 안식처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공의로 통치할 왕의 출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이런 공의의 통치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의의 통치를 통해서. 그럴 때에 네 가지의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보는 자의 눈이 안 감기더라. 첫 번째, 보는 자.
보는 자는 무엇이 안 감기더라? 눈이 감기지 않는다. 눈이 감기지 않음. 이 결과가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들입니다. 이 속에 이것이 공의입니다. 공의로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라 말한다면은 이 앞으로 일어날 이 네 가지는 결론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보는 자,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영적 눈이 띄어지니까 눈이 여러분 감기지 않고 밝아지네요. 그리고 구분점 생기죠. 여러분 눈이 감기게 되면은 앞을 분별합니까? 분별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이런 결국은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는 대체로 이런 공의로 다스린다 그러면은 뭐 회초리로 대기 두들겨 맞는 것 밑에 이 글자 다 보이세요? 화면에. 대기 두들겨 맞는 것 막 그냥 막 무너지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때 정말로 우리 속에 샬롬이 있고 평강이 있고 우리 속에 정말 복락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민의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보는 자가 눈이 감기지 않더라. 그럼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분별력이. 무엇이 미혹이고 무엇이 잘못됐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는 자가 되더라. 듣는 자. 무엇이 열립니까? 귀가 열리죠. 귀가 열리. 여러분들 눈은 보는데 귀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은 앞에 눈으로 보는 것은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뒤에서 누가 어떤 위협이 가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듣는 귀가 있으면은 앞을 보고 가면서도 뒤에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뒤에서 어떤 위협이 내한테 다가오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눈만이 아니라 귀도 함께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의에 대한 통치가 이런 다스림이 우리로 하여금 보는 자가 되게 하고 듣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급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급한 자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마음이 지식을 얻게 한다. 마음은 지식을 얻게 한다. 지식을 얻게 한다. 특히 이 조급한 자, 무엇을 어떻게 될지 분별을 알 수 없는 그런 조급한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는 지식을 깨닫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눌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말을 분명히 하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죠. 의사 분명 표현. 의사에 대한 분명한 표현인데 이것은 바로 어눌한 자죠. 어눌한 자. 그래서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는 듣게 하고 조급한 자는 마음의 지식을 얻게 하고 어눌한 자는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정확한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내는 거죠. 하나님을 똑바로 아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현상들이 이러한 다스림 속에서 공의의 다스림 속에서 이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다스림 속에서 광풍을 잠재우고 폭우를 멈추게 하고 냇물이 나게 하고 큰 바위가 되게 하여서 이 네 가지 회복 역사를 열매를 이렇게 맺는다는 겁니다. 보는 자가 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는 자가 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는 자가 되게 하고 조급한 자는 마음의 지식을 얻게 하고 어눌한 자는 말을 하게 하고 이런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것이 바로 공의의 통치입니다. 공의의 통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의라는 것은 바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역할.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민족을 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공의 그러면은
어떤 법제도화된 것들, 딱딱한 것들, 규율적인 측면 이런 것을 우리는 담아내고 있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공의 작동을 통해서 광풍과 폭우와 냇물과 큰 바위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스림이 그 속에 일어나게 하고 이 다스림 속에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열매가 이런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 민족을 바르게 살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 게시판에 2만 명이 청원한다든지 몇 명이 청원한다든지 이러면은 청와대는 답변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정말로 백성들에게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공의, 그런 정의, 마귀에게 꼬임을 당해서 엉뚱한 짓 하는 그러한 규제와 압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속에 우리가 세워진 정의와 공의, 그것이 뭡니까? 그럼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우리 속에 세워진 바로 법도와 규례가 613가지 법도와 규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던져진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죠?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제거하라.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요, 일련의 예산 가운데서 우상 숭배 요소가 우리의 국보가 되어 있고 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실은 민족의 정기를 끊어버렸던 우상 숭배가 우리의 보물이고 국보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형태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국보가 다 되어 있냐 말입니다. 왜 정말로 우리를 개화시켰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했던 왜 성경에 관해서는 김수정의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런 쪽복음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이 민족의 바른 정기를 세웠던 것이 이 민족이 정말로 하늘 합방 속에서 우리를 민족을 구원했던 것이 정말로 우리의 힘이었던가요? 외세의 어떤 능력이었던가요? 정말로 유엔군의 능력이었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현진근의 술 취한 사회, 술 권하는 사회, 이런 것들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그냥 지식 있는 자들조차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썼던 소설이 우리나라의 근현대 소설의 대표적인 현진근의 술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었습니다. 소설이었습니다. 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서 민족의 정기를 바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공의, 그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일 걷지 맙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나의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상 숭배적 요소와 같은 그런 조건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곰이 마늘을 묻고 우리는 환생의 나라 민족입니다. 어떤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아가 있고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이런 속에 결국은 우리는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무당이 굿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전통 문화가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 길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속에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을 때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덮여지는 그런 마귀의 역사 속에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문화라고 선전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러니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민족을 직시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민족 우리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민족을 가슴에 안고 나라를 정말로 가슴에 안고 여러분 이사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부르짖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는 다시 존귀하다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자,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없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방금 읽었던 내용들이 보면은 32장은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일어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수르 침공을 물리친 후에 이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선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바로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통치입니다. 공의 통치. 공의 통치. 그래서 이 31장 1절부터 8절은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있을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에 민족이 회복을 일으켰죠. 민족 회복이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이사야가 설명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결국은 민족의 회복이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입니다. 공의의 통치. 우리는 공의 그러면은 아주 그 율법적인 것들, 뭐 규칙적인 것들, 또는 억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공의라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환란을 잠재우게 하고 우리의 폭우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마른 땅에 여러분 냇물을 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안식처가 되는 큰 바위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마귀는 이 공의를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규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종교라고 말하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정리해내고 그런 식으로 막 말들을 만들어내게 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 사람들이 동화되고 그런 속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이원한 현상이 나타나는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스스로 던짐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판을 치고 마귀가 더욱더 기뻐하고 마귀가 깽가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절부터 8절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절부터 8절은 히스기야 시대의 그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침공을 물리치고 난 뒤에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선정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을 시킬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공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공의 통치. 이사야 당시에는 이 국가 지도자들이 이사야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지나왔습니다만은 이사야 이제 1장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사야가 그한 60년 동안 여러분들 선지자로 활동을 하죠. 그가 제일 먼저 보면 우시야 왕이었을 때 남유다 제10대 왕이었죠. 1절을 보면은 그 다음에 요담 왕,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런 이 내용들을 담으면서 그가 쭉 선지자로서 활동을 할 때에 마지막 선지자 활동을 그가 언제 마칩니까? 머나세 때. 히스기야 아들이었던 머나세. 그런데 그가 머나세에서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들. 이사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이사야가 세워지던 그 당시에 국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오히려 바르게 이끌어가는 공의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팔아먹는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이용해먹는 자들. 자신의 이속만을 챙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진정한 왕은 누군가? 하나님의 공의를 들고 나타나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장차 오실 이 메시아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마지막까지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안일한 그 부녀의 관계.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안일한 여인들아 라면서 이제 9절부터 20절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누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안일한 부녀로 대표되는 것이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남유다. 따라서 이제 안일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태평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는데 죄를 저질른 것을 안다 모른다. 그렇죠, 모른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감겼기 때문입니다. 듣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귀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일한 여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 뻔뻔한 모습. 이게 우매자와
그 당시의 모습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이 염려 없다는 것은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안일한 부분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이 등장했죠. 예레미야가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말하니까 어디 너에게 그런 말을 하든가 여러분 라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죠. 이런 모습 속에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아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죠. 우리가 종말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대비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또한 다른 위성을 개발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구의 어떤 연수를 우리가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염려 없는 딸들아, 여러분 반드시 심판은 옵니다. 이 땅의 종말이라는 것은 자연의 어떤 그 생태계의 연도수, 한계수에 의해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10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을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그 10절에 보면은 염려 없는 자들아, 이미 염려 없는 자는 자 누군가인지 아시겠죠? 심판에 대해서 안일한 것, 심판은 오지 않는다는 것,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미 닫힌 눈이 되었고 그리고 닫힌 귀가 되었던 이런 영적 무지함 속에 놓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영들이 마귀에게 이미 미혹된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1년 남짓 지나면은 너희가 당황하리니라는 것은 곧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미 자신들이 이제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이후에 또 일어날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림이 가스루가 남유다를 여러분 침공을 한 번만 침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재차 또 침공하고 들어오죠. 재정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년 남짓 않아서 너희들을 또 치고 들어올 것이다.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세우지 못하니까 너희들에게 또다시 다가오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값에 대한 징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기서 1년 남짓이라는 것은 안일한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신앙생활. 안일한 신앙생활 속에서 곧 닥칠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BC 701년에 이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 사내림이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리는 겁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자신들이 성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또 그 모습들이 자신들이 휘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남짓이라는 것은 신앙이 안일한 나태한 상태 속에서 그들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요 신앙의 경각심을 늘 일깨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질 않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연수로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늘 매일매일의 신앙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내가 30년이 됐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신앙들은 날마다 하루하루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이제 뭐 신앙한 지 1년도밖에 안 됐는데 라고 이러면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전부 다 여러분들 전부 다 거칠고 전부 다 교만한 소리예요. 신앙은 연수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뭐 가지고 말합니까? 현재 믿음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구원, 과거의 믿음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믿음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현재입니다. 현재. 늘 현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현재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과거엔 내가 그래 했는데 지금은 뭐 좀 쉬어야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1년 난집시라는 거, 이게 뭔가 하면 신앙의 경각심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남짓이라는 것은 마귀가 그러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흩어져 놓았던 신앙의 경각심을 잃어버린 모습. 이 속에 결국은 BC 701년의 사건이 빵 터졌던 겁니다.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그래서 당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르지 않을 것이다. 결실 없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안일한 여자들아 라고 말하죠. 안일한 여자들아. 안일한 여자들아 어떻게 하라? 그렇죠. 떨지어다. 두 번째 어떻게 할지어다? 당할지어다. 세 번째 어떻게 할지어다? 옷을 벗어라. 네 번째는 몸을 드러내어라. 다섯 번째는 허리를 동이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회개 자리로 늘 나가라 이 말입니다. 회개 자리로. 회개 자리로. 늘 회개 자리로. 늘 회개의 자리로 나가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 내용을 우리 속에 담고 있습니다. 12절 말합니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왜 가슴을 치게 됩니까? 분명히 결실의 계절은 왔습니다. 열매는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실컷 고생해 놔놓고 결실 열매 그 수확을 못 거두니까 한탄하고 결실 부분에 대해서 절망하고 날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컷 고생은 실컷 빼빠지게 하고 결실 거두는 그날 안일한 여자가 되어서 수확을 못 거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 늘 오늘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 늘 오늘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오늘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오늘의 신앙.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요 우리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실컷 고생 해놔놓고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옛날에 그랬는데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결실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건 현재 모습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우리가 거쳐와야 될 당연한 길이고 현재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과거의 과정은 다 거쳤는데 결실을 거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결실을 못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한탄하면서 가슴을 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기분이 나면은 열심히 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고 막 이야 마치 막 하늘에 그저 별을 딸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또 한날은 세상 천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상태로 우리 모습들이 세워져서는 열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실컷 고생해 놔놓고 그날에 열매를 따야 되는데 그런 낭망한 상태에 대해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은 기복이 없어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 꾸준해야 돼. 늘 오늘 같은 신앙, 늘 한결과 같은 신앙. 그런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들 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가슴 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늘 오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그러면 오늘 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간에 오늘 속에 있지 내일 속에 없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그 또한 오늘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항상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항상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나태한 자 결실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이런 신앙의 경각심을 흩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항상 무너지게 만들면서 가시와 찔레를 맺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봅시다. 13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 속에 맺는 것은 무엇과 무엇뿐이더라. 결국은 열매가 없고 가시와 찔레입니다. 가시와 찔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체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뭔가 하면은 오늘의 모습이 끝까지 갔는가라는 것을 분석해 보십시오. 절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와 찔레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겁니다.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이야기죠. 어디에? 희락의 성읍에. 이미 져버린 곳이 아니라 희락의 성읍에 그곳이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기뻐하는 모든 집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됩니다. 최초 인간이 범했던 그런 결과, 그 땅의 저주, 그런 가시와 찔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남유다 속의 현상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속에서 나타나는 나중의 결론은 철저한 패망밖에 없다는 거죠. 14절 대저 궁전이 패한 바가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적막하며. 그 다음에 오벨 망대가 영원히 구휼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리니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곳이 광야가 된다는 거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름다운 밭이 여러분 숲으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이제 나타나야 될 것 가운데 또 하나가 하나님의 만약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러면 광야가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밭은 풍성한 것들로 열매를 맺는 숲이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그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위로서부터 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서부터 영을 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세우는 늘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라.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또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16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누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세워진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죄악으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의가 공의의 그 화면이라고 말합니다. 정의가 하나님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무엇이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그러려면은 18절 보십시오. 세 가지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떤 역사가? 화평한 집이 세워지고, 두 번째 안전한 거처가 만들어지고, 세 번째 조용히 쉬는 곳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광야가 말입니다. 광야 여러분 편안할 날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19절 그 숲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말 그대로 이 속에 나타나고 있는 동일한 또 모습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못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들도 우리는 우박이 상하고 그 성읍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웠을 때는 여기서 모든 물가라는 것은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물가는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모든 장소.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되면 더가나 나가나 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손대는 것마다 복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20절 말합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32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것이 우리 속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속에 또한 이것이 핵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이사야가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웁시다. 우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세우는 일에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딱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공의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나가는 역사의 그 결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들 위해 우리의 정의와 공의를 세웁시다. 먼저 나라와 민족 속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가 지금 2018년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절대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때에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죽고 삶입니다, 이 속에. 이 나라가 여러분들 이민족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이것이 어디 나와 상관없는 제3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나라와 민족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어디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각 성도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가정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치의 기준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라는 기준점이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정의 공동체가 성도가 영적으로 세워졌는데 가정의 공동체가 우선이 되어지고 먼저 출발점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 버리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부분에서 그 공의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실효성의 부분에 대해서 마귀의 유혹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요소가 그 속에 틈이 벌어지는 요소가 그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여러분들 가정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세워져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 사회 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직장의 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의 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건강하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면요,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의 본인의 모든 바탕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버리면 절대 우리는 건강한 우리의 영적 질서, 우리의 모습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서 나라를 살리고 함께 소망 있는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